예, 되도록이면 이쪽 앞으로 나오셔도 좋고요. 카메라 놓고 안 해도 됩니다. 생방송으로 들으셔야 생방송으로 들으셔야 예? 이렇게 제가 주로 여기 나올 겁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루하루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성경 강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한 영혼 한 영혼 굽어 살펴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보십니다.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집회 기간에 또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관계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관계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속초에서 목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고 관계에 대해서 교제했고 관계에 대해서 쭉 이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속초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다 헤어지는데 어머니장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딱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관계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장님이 머릿속에 관계가 딱 기억이 됐던 거 보십니다. 근데 사람은 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것도 어머니 총무님에게 마지막에 이제 같이 걸어 다니면서 식구들하고 인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인간에 대해서 한문을 써가면서 이게 사람 인자인데 이게 사이가 한자잖아요. 인간. 사람은 매일 이게 라릴이잖아요. 매일. 이게 문자잖아요.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늘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 불행하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기초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은 준비가 있어야 돼. 계획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잘해줄까? 제가 보리교회 와서 딱 느낀 게 그냥 강사 대접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강사 대접부가 있는데 이게 드물어 이거. 이거 보통 생각 아니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대접하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계획 속에서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고 계획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면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학교에 가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친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질병이 창궐하냐면 자연과 인간이 뒤틀려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서 왜 병이 생기냐면 이 뇌의 명령과 이 장기의 명령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뒤틀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개념이 왜 생기냐면 그 인간관계 속에서 뒤틀린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이 나빠서 행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뒤틀린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하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를 몇 개만 알고 있어도 관계가 좋아져요. 제가 이제 안동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겨울철인데 새벽 1시에 난리가 났어요. 자는데 뭐가 우장창창 막 깨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유리창이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밖에서 막. 그래가지고 저는 제 생각에 야 지금 안동에 있는 조지 풍립배가 안동 교회 와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 지금. 그래서 집사람한테 엎드려가지고 집사람 보고 엎드려 조용히 해. 집사람 보고 조용히 시키고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11 신고한 거예요. 112 해가지고 경찰서로 신고했어요. 근데 진짜 경찰이 온 거예요. 윙 하면서 이제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교회의 자매님인데 자매님이 교사였었어요. 그 자매님 남편이 술을 이만큼 드시고 와서 막 유창 다 깨버리는 거예요. 현관 유창 막 깨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몰랐죠. 그때 이제 사택 2층에 우리 형제님 한 가정이 사시는데 그 형제님이 또 나가서 벌써 한 대 얻어맞고 막 벌써 막 유창 깨지고 그래가지고 연락해서 봉사회장님 총무님 나오셔가지고 겨우 말려가지고 막 그 깨는 분 형제님이 해병대 출신이 해병대. 그 힘이 장정이 막 힘이 막 장사네요. 술을 또 드셨는데도 겨우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주기적으로 자매님이 교사 수련회를 가거나 1박 2일로 집을 비우면 그때 열받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걸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드시고 오셔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왜 그 자매님이 관계가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전체 모임에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매님은 지금 논리적으로 들이대니까 남편이 질려버린 겁니다. 이 논리적인 사람이 좋을 것 같잖아요. 이 논리적인 사람 만나면 실증나요. 짜증나.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하고 관계 맺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아이가 싫어해. 논리적이거든 이게. 그 엄마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래요. 내가 틀린 말 했어? 근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매님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관계적이면서 논리적인 사람. 먼저는 우선이 관계적이면서 논리적이 된다면 남편이 반드시 바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캐치를 했어요. 조금 더 교제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3년 돼가는데 한 번도 남편이 술 드신 것도 없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무 정한 것도 없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네 글자 요거를 두 가지를 반복시키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한번 써보실래요? 감정 수용. 한번 써보세요. 관계 맺을 적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그 다음에 네 글자가 행동 코치요. 근데 대부분이 행동 코치 하고 싶은 거야. 막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남편은 성경 많이 읽게 하고 싶고 남편은 성경 박사가 되고 싶고 교회에 더 열정도 살아가게 하고 싶고 막 행동 코치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감정을 전혀 수용 안 하는 상태에서 자녀의 감정을 수용 안 한 상태에서 자녀가 1등하기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고 더 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논리적으로 들이대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엄마랑 접촉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지 말고 멀리서 보면서 멀리서 관찰하고 가까워지면 좋다는 거죠. 이 멀리서 보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멀리서 보면 여유가 생겨요. 응? 가까이 있으면 금방 행동을 옮기잖아요. 이게 말을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멀리 있으면 뛰어가다가 이게 풀려버려요, 이게. 가다가 이게 풀려버리거든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항상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요. 이게 이제 관계가 좋아야지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해요.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평강을 깨트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는 길은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평강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조심해서 세워가는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강이 지금 깨져 있는지 안 깨져 있는지 늘 관찰하는 사람은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2번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직장에서 상사가 마음이 평강을 주고 편안하게 리드하는 상사가 있으면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 그분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밑에 부하들을 밑에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제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저는 저기를 생각해요. 전 뭐라고 하시는데 끝자가 환자예요. 그 사람의 부하들은요 미주가 무조건 충성이야 무조건. 배신자가 없어. 배신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가정생활도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건강이고 뭐고 다 챙겨주는 거예요. 리더가. 집안에 어려운 일 없냐고. 힘든 거 없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만약에 내가 이번에 우리 상사가 한 돈 100만 원 주겠지 했는데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 맺는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받을 적에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라는 게 있잖아요. 유머라는 뜻이 뭐냐면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라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딱 들어 막 웃잖아요. 하하하 웃잖아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유머 있는 사람,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해요. 방글방글 웃고 막 웃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가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 유머도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유머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늘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유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말이 그게 유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아, 그렇구나.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거구나. 주님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어렵게 살지만 앞으로 천국에서 완벽한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살 거라는 거죠. 그 진정한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근데 그 나머지 덤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관계에 맺으면서 이거를 전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부터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뭐라고 되어 있죠? 다하고 다하고.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열정이 있는 사람이 기본 핵심이 밥탕에 깔린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진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 있죠. 너 그 말 진심이야 그러잖아요. 너 지금 하는 말 진심이야 그러잖아요. 이 진심이 열정을 일으키는데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진실된 사람들이에요. 열정은 다른 사람들도 불 붙게 하는 게 열정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불을 붙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불이 붙을 것이다. 나와 만나는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울 것이다. 이 생각을 늘 해본 상대방이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토끼를 잡을 적에는 기를 잡아야 되겠죠. 토끼 기가 길잖아요. 그럼 꼼짝 못해요. 닭을 잡을 적에는요. 닭은 날개 축지 잡으면 꼼짝 못 닭이에요. 그죠? 고양이를 잡을 적에는 어떻게 하죠? 고양이 목덜미 가지고 잡으면 꼼짝 못해요. 사람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을 잡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멱살 잡으면 싸움 나요. 그죠? 손 잡으면 뿌리쳐버려.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돼. 사로잡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으면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남편이 구원을 못 받느냐?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신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야, 우리 집사람이 나와 관계를 참 잘 맺는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줄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줄까? 내가 쉬고 싶을 때 어떻게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줄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만나면은요, 계획 없는 만남으로 끝나버려요.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이제 구원받기 전이에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이트를 나갔는데, 학창시절에, 미팅을 한 2번이나 빠꾸 맞은 거예요. 2번이나 퇴짜 맞아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딱 나가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하실 얘기 다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했어요. 그랬더니 갑시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걸 끝나버렸어요. 그럼 2번째도 또 언제 만났는데 미팅 나갔는데 하실 얘기 다 했어요.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2번이나 이제 딱지 맞아버리니까 야 이거 뭐 심각하다 이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잘 이게 막 계속 이 2번, 3번 만나는데 나는 한 번만에 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구나. 그 원인 분석을 했어요. 원인 분석하면 반드시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치? 대책이. 첫 번째,
그날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준비 없이 나간 거야. 준비 없이 나간 거야. 그리고 만나서 어느 장소 어디 갈지 그런 것도 준비 없이 나간 거야. 계획 없이 나간 거야. 그리고 제가 배짱도 없었던 거예요. 배짱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서 여자의 마음을 읽는 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또. 그걸 10번 이상 독파해버렸어. 여자의 마음을 읽는 법. 10번 반복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탁 들어온 거야.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니까. 그걸 아마 책을 쓰라 그러면 한 책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서 나오기 전에 전 사원을 대상으로 반도체 회사인데 막 60명씩 계속 전 사원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고 싶으니 강의를 하래요. 그래서 연애하는 방법 강의했다니까. 연애하는 방법. 그러니까 왜 부족한지 그 원인 분석이 되면 대책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교회에 있다가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원인 분석하면 반드시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리가 거기에 심도 있게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머니 회든 봉사회든 뭐 구역이든 할 적에 관찰이 필요해요. 순서가 첫 번째 관찰, 이걸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화, 세 번째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게 좋아져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관찰하기 때문에 이 이유가 뭘까? 왜 구역모임 참석 안 하실까? 왜 저분은 저렇게 맨 왔다가 집에 가실까? 왜 저분 주일날만 참석하시고 모임 참석 안 하실까? 관찰하시는 거예요. 관찰하시면 그것을 조각조각들을 이미지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걸 검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런 형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저런 자매님 지금 입장이라면, 형제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맞춤형으로 관계를 맺으면은요, 우리 구역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난 딴 데로 절대 이사 안 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맺을 적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써보세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주변 형제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주수행관에 갔어요. 이제 몇 년 만에 만났었어요. 제가 서울교회에 있다가 15년 동안 이제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엄청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딱 보자마자 목사님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감사합니다. 말랐다 생겨서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속으로 하실 얘기 되겠구나. 사람은 이 생각 공작이 막 돌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자꾸 들어야 돼요. 좋은 내용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요, 생각 공장이 있잖아요. 이 공장에 좋은 재료가 들어가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안 깨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 하여튼 모든 말들을 이 생각 공장에 부정적인 게 들어가면 좋은 재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들어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것은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 좋은 것. 근데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 있죠. 화를 내게 하거나 분을 내게 하면 생각 공작이 딱 정지돼가지고 파업을 일으켜버려요. 네 맘대로 해. 그리고 가버려버려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을 또 어린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해. 왜냐? 생각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의식 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 공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생각 공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칭찬인 거예요. 칭찬해 주면은요, 막 생각 공장이 막 풍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도 여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못을 잘 박아요? 그럼 또 못 박고 또 없어? 한번 얘기해봐. 또 없어? 막 박아주고 싶은데 여보, 이게 못 박은 거야 이게? 그때부터 딱 생각 공장이 딱 병지돼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 공장이 잘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는 칭찬은 엄청난 이게 막 연륜 겁니다. 칭찬은. 그래서
지적하거나 이렇게 지적해주거나 그다음에 교정시켜주려는 건 그때뿐이에요. 대부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지적해주고 교정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바꾸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인사를 잘하게 하고 싶어요. 인사성. 지금은 인사만 잘해도 어디 가든지 대우받아요. 직장에서도.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벌써 이 아이는 됐구나 딱 느끼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오셨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딱 그러면 벌써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사성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인사 똑바로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제 왔어요. 아이가, 학생이. 부모님이 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그때 바로 칭찬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조용히 방으로 불러요. 조용히. 심각하게. 엄마가 말이야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근데 뭔데요? 딱 들어 이제 심각하게 딱 들어 귀를 쫑긋 기울이고 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오늘 주일날 오늘 거기 유초등부실에서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모습 보고서 엄마가 감동을 먹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인사 잘하냐? 너 인사 잘하는 비결이 뭐냐? 너무 고맙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아무런 인사가 안녕하세요. 막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한 번의 그 칭찬으로 그 아이는 벌써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그 상대방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건 그냥 끼워넣어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하면 막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막 말을 안 해도 막 충성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충성할게요. 이러고 간다니까 나갈 적에. 말을 안 해도 또 얼굴 보면 알아. 그냥 상대방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는지를 다 관찰하고 있다니까. 늘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배려하고 있는지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늘 생각하면서 상대방과 접촉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은 늘 설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 임원 막 서로 하고 싶어서 임원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관계 맺고 싶으니까. 이 관계를 맺으면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배울 게 많구나. 내가 반드시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열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죠? 남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우리 그냥 하지 말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 진심이냐 그러잖아요. 이 진심의 반대말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쉬운 용어를 확실히 알면은요 응용이 가능해져요. 아하, 이분이 지금 마음을 다하지 않았구나.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했을 적에.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는 걸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해주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변 분들과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은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술을. 제가 이제 딱 지금 있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첫 대면할 적에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사랑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러 왔다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죠? 사랑한다는 개념은요 항상 설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개념은 항상 기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동공이 막 탁 튀어나올 정도로 동공이 모아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관계 맺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희생하시고 우리와 지금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도 주변 분들에게 베풀고 주고 관계 맺는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1g, 실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1톤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동으로 안 옮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은 나의 삶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식구들에게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런 교제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떤 교제냐? 옆에 분들과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과 친척들과 관계 맺읍시다 그래요. 그래서 관계 맺는 기금을 띄워놓자 그래요. 관계 개선 기금. 관계 개선 기금을 얼마씩 쓰고 있는지 그만 평가하면 돼. 자매님은 이번 한 달에 관계 개선 기금 얼마씩 쓰고 계셔요? 안 쓰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찔려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자매님은 한 달에 관계 개선 기금을 얼마씩 쓰고 계셔요? 예, 11조만큼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전도 집회 있다면 모셔오는 거는 이제 쉬운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계 맺는 것, 기술을 터득하고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전도 집회가 왜 없어? 빨리 와야 되는데, 내가 모시고 갈 뻔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관계 개선 기금을 탁 띄워놓고 이건 내 게 아니다. 관계 개선 기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서 집중적으로 쓰면은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주변 분들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상점이 여러 개 있어요. 똑같은 옷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나와 관계 좋은 사람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이 비싸도 거기로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잘해줘. 상냥히 잘해주고 설명도 잘해주고 이 집보다 10% 비싸. 그래도 거기 사. 왜? 너무 좋으니까. 편안해. 그 주인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재밌어. 즐거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손해보고라도 간다니까요. 사람은. 똑같은 상점이 여러 개 있지만 나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홍성에 있을 때 할머니가 장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 좀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손님들 오는 걸 쭉 보면서 할머님이 장사를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다 배우고 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지 몰라요. 아이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이거 앉아요. 여기 따뜻한 데 앉으시라고 그러고 앉으시고 하고 뭘 드릴까요? 차 드리고 야 온 김에 밥도 먹고 가라. 밥도 막 챙겨드리고 막 하니까 물건을 안 사고 가면 미안해서 못 나가. 단골 되면은 여기가 10,000원이고 여기 11,000원이면 이쪽 가서 타고 또 가셔. 와, 그러니까 그 할머님은 이 관계를 그렇게 잘 맺고 계시더라니까요. 장사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만 잘 맺으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맺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 구역이 어떻게 바뀔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 회가 어떻게 바뀔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중요한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진행하고 누가 체크할 검증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리교회는 좀 잘 되고 있더라니까. 강사, 대접부,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검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계획 속에서 추진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받는 사람은 감동이 돼요. 저는 그걸 딱 쪽지하는 거 보고 뭘 느꼈냐면 야 여기 부서에서 지금 직접 움직이는구나. 부서에서. 대접부라는 부서에서. 이 부서면 경호원도 있을 건데 그 안에. 경호원도 있을 거고 거기서 총책도 있을 거고 총책. 거기서 총 관리하는 총책도 있을 거고 대접부 안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움직이니까 막 여기 막 벌써 눈동자가 틀려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다가 그런 것이 딱 벗어져도요. 습관이 돼버리면 쉽게 시켜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 되기 위해서는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게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쉬울 수 없어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대방이 또 좋다고 평가해 주니까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보십니다. 요한복음 보기 전에 누가복음 보십니다.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요거 읽기 전에 제가 아까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제가 보세요. 아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 그랬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큰 기업의 전무이사님하고 김 대리님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어요. 1층에서. 그 높은 빌딩인데. 근데 전무이사님하고 김 대리님하고는 좀 어려도 안면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무이사님이 김 대리! 예! 딱 그런 거예요. 전무님이니까 높잖아요. 그룹에서. 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무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총각인 거 알아요. 그분이. 30대 초반 총각이에요. 총각이 지금 배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배가 나와서 장가갈 수 있겠나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앞에 딱 1층에서 웃으면서 총각이 말이야 그렇게 배 나와서 장가갈 수 있겠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 대리님이 그 얘기 듣고서 고마워할까요? 감사할까요? 싫어할까요? 근데 전무님이 이야기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김 대리가 총각인 것도 사실이야. 김 대리가 배 나온 것도 사실이야. 배가 나오면 장가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야. 사실 다 얘기했는데 싫어해. 속으로 그러겠어요. 내 배를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전무님밖에 없다. 그럴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왜 멀어지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모임에 오셨는데 어떤 자매님이 혹시 남대문 시장 가서 핀을 사갖고 왔어요. 2,000원짜리를 끼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A라는 자매님이 딱 보더니 자매님 이거 남대문 가면 2,000원씩 하는데 2,000원 하는데 그랬어요. 사실 아니에요.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매님이 머리에 물들이고 왔어요. 자매님 이거 어디서 물들인 거예요? 이거 저 동네 가면 5,500원짜리인데 이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인데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리면 상대방이 충격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외모를 가지고. 얼굴이 부었어 자매님.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부었는데 그러면. 부은 건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나보고. 그게 좋은 말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서 관계만 더 비틀려 버리고 안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또 그리고 딴 데 가서도 이제 말씀 시간에 했더니 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외모를 보고 그걸 그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는 일이에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있잖아요. 뭐 행동에 대한 칭찬 같은 거.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셨대요?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무채의 손맛이 좋아요? 자매님 대단해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막 신바람 나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비결은요. 칭찬을 열심히 잘해주면은요.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막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옳은 말이 있고 필요한 말이 있고 친절한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이란 정의가 뭐냐면 옳은 말이란 뜻은 사실이긴 사실인데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게 불편한 말이라는 거죠. 불편한 진실. 사실이긴 사실인데 듣기 싫은 말이 옳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계속 옳은 말 들이대면 좋아해 안 좋아하세요? 듣기 싫어. 엄마 그만해.
숙제했어 안 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씻었어 안 씻었어?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만 계속 하니까 질려버려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냥 밖에서 늦게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옳은 말로만 그냥 몰아세우니까. 그렇게 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반성해보세요. 옳은 말 해가지고는 절대 안 바뀌어요.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필요한 말만 하려고 그래. 필요한 말만.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필요한 말만 하다가 실수하는 게 많아. 필요한 말이란 정의가 뭐냐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꼭 엄마랑 아빠랑 주변 분들이 특히 가르치는 분들이 이 필요한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그 필요한 말이 그게 필요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말이 제일 좋냐? 친절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친절한 말의 정의는 다시 듣고 싶은 말 이런 뜻이에요. 친절하게 전에 저한테 또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어?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 친절한 말이에요.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친절한 말은. 자매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한 말 들으면 또 듣고 싶어. 또 내가 또 칭찬 들을 일을 뭐 할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절한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친절한 말은 사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한 말 하다 보면 그게 옳은 말이 되고 친절한 말 하다 보면 그게 필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말꼬리를 올리면 해줄 수 있겠어요?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친절한 말이 되잖아요. 꼬리를 내려버리면 해줄 수 있어요? 해버리면 상대방이 열답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말꼬리를 올리냐 내리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말꼬리를 딱 올려버리면 이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올려버리면 예, 제가 해드리죠. 도와주세요. 그러면 에이 우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말꼬리에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도 상대방과 관계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그게 상당히 아이들하고도 그런 게 항상 학생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도 늘 부탁하는 쪽으로 나가서 콩나물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예, 제가 또 오죠. 엄마 또 뭐 시킬 거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콩나물 좀 사갖고 와. 에이, 동생 나와. 근데 너보고 네가 타봐. 이렇게 시켜서 아빠가 타오세요. 아빠가 타가서 결국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아빠가 다 일을 해야 돼 거기서. 결국은 그 말꼬리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말꼬리를 내려버리니까 열받고서 나가는 거예요. 항상 부탁하는 쪽으로 말꼬리를 올려서 하면은 상대방을 기대감을 있게 하고 어떤 질문도 어떤 또 그런 부탁도 받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죠. 항상 부탁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탁받으면은요, 나는 부탁받은 사람이야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슈퍼마켓에 가서 콩나물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야 딱 나가는 거예요. 콩나물 사러 가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부탁받았기 때문에. 에? 부탁을 받은 사람은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존감. 남편에게도 그렇고 자존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 그거보다는 아빠가 엄마가 너 사랑하고 있는 거 알지? 그 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카톡에다 그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자식에게. 엄마가 너 사랑하고 있는 걸 알지? 딱 보내버리면 그 뜻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뜻 속에는 다른 그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지금 공부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해. 거꾸로. 저도 이제 아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이제 카톡으로. 아들아,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쉬어가면서 공부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사 먹어라. 응? 아빠가 네 건강 해칠까 봐 걱정된단다. 딱 그래버리면 아빠 공부가 되려고 지금 시작했어요. 그러다고 연락 와.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공부가 되려고 시작했어요. 딱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칭찬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할 걸 기대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할 것을 기대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전화가 와요. 이제 교제하고 싶다고 연락 오고. 왜냐? 자기 이야기를, 감정을 수용해 주니까. 그래서 먼저는 감정을 수용해 주고 행동 코치해 주는.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져요, 관계가. 그래서 관계적이면서 논리적인 사람. 이 관계가 빠져버리고 논리적인 사람은 질려버린다. 그래서 먼저는 관계가 항상 좋은 사람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고 진심된 사람이고 시간을 아껴 쓰고 그분은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아까 연애할 적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대책을 세우고 나갔다 그랬죠. 서울 명동에 갔어요. 그 당시에. 명동 가가지고 레스토랑을 다 뒤진 거예요. 여기 A급, B급, C급 다 체크해놨어. 그럼 만나면 A급으로 모시고 가요? B급으로 모시고 가요? 최고 좋은 분위기 있는 A급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시죠. 딱.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보니까 왜 이래? 딱 와가지고 여기 시키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키세요. 호주머니 2만 원밖에 없는데도. 다 시키세요. 쫄아가지고요. 요거만 먹을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큰 좋은 데 가서 분위기에서 대우를 받고 또 마음껏 또 먹으러 하니까 또 기분도 팍 열려버리지 하니까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집에 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계속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고민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집에 안 가면은. 그러니까 관계가 서로 좋아지면은 상대방이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관계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계를 생각하면 이분이 일을 안 시켜도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니까. 나에 대해서 늘 관찰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살까? 잘 보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 강의에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는 것도 있고 모든 게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내용의 전달력은 7% 받는데 7%로 갑니다. 7%.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제스처하고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화할 적에. 이 제스처 표정을 들으면 벌써 웃으려고 노력하고 벌써 막 관계가 벌써 이렇게 되면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 관계 맺는 사람 속에서 내가 표정 관리도 해주고 또 관심 기울여주면요. 벌써 내용이 벌써 다 좋아 버렸다니까. 듣지 않은 상태에서도 벌써 막 좋아가지고 뭔 얘기할 것이니 막 상대방 기대가 되고 쏙쏙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언어는 표정이라고 그러고 제스처라고도 하잖아요. 잘 보고 있으면은요, 막 다음 내용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내용이 또 나올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아까 그랬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만 잘 실천하셔도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을 듣더니 마르다는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요거 설명드리려고 해도 한 3, 40분 금방 지나갈 텐데 어떡하지? 시간이 얼마 남는데. 지났는데 벌써. 괜찮아요? 부담될 것 같은데. 이 오래 하는 게 명강의가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요,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람은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다고 그래요. A타입은 일 중심의 사람.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B타입은 관계 중심의 사람. 그리고 리더도 분석해보면 일 중심의 리더가 있고 관계 중심의 리더가 있어요.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일 중심의 리더인지 관계 중심의 리더인지 한번 평가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관계 중심이요. 마르다는 일 중심이요. 딱 평가를 해보면. 일이 많아가지고 막 분주했던 거예요. 그 마르다는. 이 마리아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줄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잘 맺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서 옥합을 깨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버린 거예요.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거를 다 걸어버린 거예요. 승부수 뛴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장사를 준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기록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냐?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원들 이렇게 할 적에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일 중심인지 관계 중심인지 고민이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일 중심인 사람은 일하다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관계는 뒷전이고 일을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셔요. 지금 저 집회 중인데 식사가 왜 이렇게 늦어요? 밥을 빨리빨리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막 해버리면 일 중심이다 보니까 일은 해나가는 것 같은데 관계가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저 밑에 초임지에 갔을 때 전도 집회 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하고 있는데요. 자매님들이 이제 낮에 어디 갔다가 오시다가 이제 저녁 밥을 했는데 저거 있죠. 굴 영양밥 있죠. 굴 영양밥. 그걸 이제 소채자가 했어요.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이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딱 중간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거 지금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강한 목사님 모셔놓고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데 어떡해요? 가만히 계셔요.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갑시다. 그리고서 들어갔어요. 딱 목사님 봤더니 우와! 이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네. 나 이거 먹고 싶었다고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다고. 우리 교회 가서도 나도 이렇게만 해만 만들어 먹게 알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준비하니까 강사 목사님도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와, 내가 지금 밥 먹기 이제 부담스럽고 또 죽은 좀 그렇고 죽도 아니고 밥이 아니고 이거 진짜 잘했다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대접하는 거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까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막 싸우고 들어가 봐요. 다 알아. 그럼 벌써 지금 싸우고 들어왔는지 아는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일 중심의 리더인지 관계 중심의 리더인지 그걸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세 가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십니다. 제가 조금씩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누가복음 보시기 전에 첫 번째는요. 저걸 보세요.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성취, 일을 막 성취하는 거 있잖아요. 막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걸 업무를 완수해야 된다 하는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하자는 거죠. 존재. 자매님이 계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형제님이 계신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이 존재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여기 누가복음에는 책갈 펴고 와주시고요. 누가복음은 책갈 펴고 와주시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으라는 뜻이에요. 다 걸으라. 그러니까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하자 그랬잖아요. 일찍 동일계 유대인 정신분석가인 사상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실존 양식을 소유적 실존과 존재적 실존을 나누고 있어요. 존재적 실존 나누고 있는데 이 현대 자본주의 문명에서는요, 뭐가 더 중요시 여기냐면은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성취에 관심이 많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더 많은 성취를 얻어내려고 하고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뭐냐면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나누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해지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더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뭐냐? 바깥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게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해외로 복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가 안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에 어디 가면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전도가 잘 되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게 궁금해. 이제 토요일날 같은 데 가면은 임원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전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빚 갚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딱 보면 알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요. 빚이 이렇게 있어요. 벌써 여기 전도하기 틀린 거예요. 벌써 생각 자체가 빚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는 뭘 투자할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빚 갚는 쪽으로 모두가 가 있는 거예요. 빚 갚는 모드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인색하는 거예요. 전략할 거, 불 꺼라, 에어컨 꺼라, 빨리 집에 가라는 겁니다. 빨리 내쫓는 겁니다. 빨리 집에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식구들이 교회에 더 오래 머무르고 어떻게든지 식구들이 더 말씀 듣게 하고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전략하는 쪽에 초점 맞추면 전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전략하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략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죠? 사용하면서 건강해야 그리고 튼튼해야 생각도 몸은 튼튼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빨리 안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전도하는 쪽으로 가 있는 데는요. 혹시 교회에 투자할 게 없을까? 교회에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교제할 장소가 있을까? 어떻게 마련해주면 식구들이 더 오랫동안 머무를까?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 듣게 할까?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리더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늘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품고 살면은 시간 지나면 빚도 갚아지고 전도도 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법칙은 바깥으로 퍼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인격의 온전함이 행위의 온전함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죠.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인격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위아래 알아볼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인사성이 있고 예의 바르고 그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서 사회에 나오면 이걸 보고 고급스러운 인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요. 지금은. 고급스러운 인품을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그거를 준비 안 해가지고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인품을 참 필요해요. 한 번은요, 찾아왔어요. 어머니 회장님, 목사님 북한이 큰일 났어요. 어떤 자매님이 지금 새로 구원받은 분에게만 자꾸 돈 꾸러 다녀요. 새로 구원받은 분한테 꼭 돈을 꾸러 다닌대. 그러니까 그분은 만약에 돈 안 갚으면 나가 떨어져서 교회 못 나오시는 거예요. 새로 구원받은 분들에게만 돈 꾸러 다녀요. 큰일 났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자매님들.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새로 구원받으면 큰 복 받는 지 얼마 안 되는데 가서 돈 꿔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잘 또 관계 맺으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또 상황을 모르니까 또 꿔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연락 왔길래 그랬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전화하셔가지고 자매님께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돈을 왜 꼴려고 하는지 물어보더라고. 한번 한 통만 해주라 그랬어요. 그 전화 한 통만 해주라 그랬어요. 전화한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돈을 식구들한테 왜 꾸느냐고 목사님이 궁금해서 전화 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딱 끊자마자 그 자매님이 다 연락해가지고 내가 꾼 적 없다고 그래? 내가 꾼 적 없다고 그래? 딱 해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렸어,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징계 내린 것도 아니고 알아보는 중이라는 것만 표시해 준 거예요,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냥 수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면 별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불러다가 했어봐요. 첫 번에 안 나옵니다, 이제 교회. 그분은. 지금 잘 나오시잖아요. 불러다가 제가 혼냈으면 왜 자매님이 이렇게 새로운 말씀 듣는 분들만 꼭 가셔가지고 돈을 빌리시냐고, 그 돈 뭐 하시려고 그냥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내가 이 말을 할 적에 이분이 어떤 충격이 갈 것인지 늘 생각을 해보고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다른 중개의 역할수 한번 생각해오고, 아니면 이건 내가 해야 될 부분이면 내가 하고, 그거를 또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불러오라고 하고 내가 가겠다고 그러고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상처 안 가고 일도 해결되고, 그 윈윈 전략을 쓰는 게 그게 뭐냐면 저기 있죠. 설득이라잖아요. 사람은 설득을 당한다 그러는데 이 설득이라는 개념이, 이 설득이라는 개념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 윈윈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윈윈 전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해결해 버리는 거.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설득을 당했다 그러는데 설득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과 관계 맺으면서 일 성취에 중점을 두지 말고 저 형제님, 자매님들을 세워야 되는 쪽으로 마음을 생각을 두는 거예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저 자매님이 구원받고 좋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진정으로. 집안에 아이가 탄생되지 않으면 진짜 기쁨이 없어요. 서로 싸움만 해요. 부부 싸움만 하고. 아이 탄생하면요,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뭐 서로 좋아해요. 막 일로 줘, 막 서로 뺏어가려고 아이를 막 너무 좋아해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주변에 막 있어야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이 옆에 자리에 앉아와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부엌에 와서 일하신다고 조금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일 안 도와줘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의 일도, 그리고 가정의 일도, 그리고 교회의 일도 관계를 깨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지 말자는 거죠. 관계를 깨면서까지 목적 달성하지 말자.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 안 되더라도 관계만 안 깨진다면 이건 좋은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교회에서 건물이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경매가 막. 예를 들어서 20억 가는 게 10억에 나와 있어요. 지금 경매가. 가지고 이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어. 그러면요, 그 건물 당첨돼도요, 식구들 중에 혼자 잘해보십시오. 잘해보시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거 실패한 겁니다. 당장 목적을 달성했지만 관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면서까지 목적 달성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하게 되면 성취를 하다가 보면 막 부딪히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 마르다는 성취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성취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취보다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2016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성숙되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내가 작년보다는 더 직분을 통해서 더 성숙해졌구나, 이게 중요하지 일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은 누가 맡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시도하고도 허탈감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지금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졌느냐 안 됐느냐, 그걸 평가가 돼야지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걸 평가라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성숙해졌느냐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비교보다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비교보다 사명에 집중하자. 이 마르다는 비교했어요. 일하면서 막 비교하면 자기 동생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생긴 거죠. 그리고 원망이 생긴 겁니다. 명백하게 이 마르다는 이 불평과 원망이 생긴 이유는 비교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넘어갑니다.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보시면 준비하는 일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많다 그랬죠. 잠깐 보세요. 이 준비하는 일이 많을 적에 우리가 유혹받을 일이 생겨요. 준비하는 일이 많을 적에 잘못하면 관계가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당한다 버리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잡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부터 처리할 건지 정해놓지 않으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중요도를 평가 매겨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딱 정해놓고 순서대로 하면 항상 만족한데, 그런 계획 없이 막 그냥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벌어지는 대로 막 일을 해버리면 늘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그 마음을 통해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죠.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죠. 일하면서 불평스러운 마음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불평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마르다 속에서.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취하면 뭐 할 겁니다. 벌써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음 자세를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을 내가 주님을 직접 가까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서 감사 느끼는 거예요. 감사. 사명에 대해서 감사 느끼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그 동생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일거리를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직접 섬길 수 있다니, 내가 주님 바로 옆에서 귀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니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막 즐거워가지고 행복하게 해가지고 막 일하는 분 있죠. 그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와의 싸우는 거예요. 동생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내가 이거 일로 여길 거냐, 그 차이인 거죠. 마르다는 일로 여겨버린 거예요.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 거죠. 사명으로 생각하면 야, 너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러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리더는 막 방방 뜨잖아요. 막 이것 돼서 저것 때문에 막 방방 떠요. 막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 막 1인 2역, 3역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북한에서는 방방 뜨는 에미나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필요해요. 마르다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방 뜨는 에미나이도 필요한데 영성이 겸비돼야 돼, 같이. 영성이 같이 겸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하고 제일 같이 일하고 싶냐면 관계적인 사람. 늘 식구들을 관계를 살피는 사람.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늘 관계만 잘 맺고 있다면 이걸 하는 거죠. 부부관계 좋잖아요. 생활 형편이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 부부관계 좋잖아요. 월급이 적어도 견딜 수 있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게 관계인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이 구성원 돼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관계가 서로 좋기 때문에. 그걸 느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이 불평스러운 마음이 동생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평보다 말씀에 집중하자는 거죠. 불평보다 말씀에 집중하자. 우리가 불평할 일이 있으면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 공장에다가 안 좋은 재료를 넣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불평스러운 말, 원망하는 말을 전해주려고 그러면 잠깐 스톱. 그만합시다. 딱 그런 게 좋아요. 어떤 분이 막 계속 막 주변에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꼭 이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와가지고 어떤 자매님이요 자기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험담하고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러요? 일단 자매님 와보세요. 자매님 험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이렇게 식구들을 이렇게 마음을 흐트러 놔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에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는 찍힌 사람이야. 안 나와 이 교회. 그러니까 그분하고 가까이는 그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 그분에 대한 일절 얘기도 안 해. 긍정적인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불평하는 사람이 보니까 나한테 옆으로 안 와 이제. 바쁘니까. 너무 바빠. 막 재밌게 일하고 있어. 사명에 집중해서 일하고 있어. 와가지고 뭐 나도 할 거 없어. 터져로 와 같이.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했었고 불평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고백을 해버려요. 그 모임 속에서. 그럼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평스러워하는 사람은 절대 신경 쓰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해프탄 얘기니까. 건드리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는 속에서 늘 긍정적인 사람을 늘 긍정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리더가 하는 역할이다.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 모임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다시 보십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눌려 있기 때문에 평강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평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성취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가하시죠. 그렇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곧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기 때문에 또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것이 있으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쪽으로 모아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쪽으로 가까이 해주면 불평이 쏙 들어가 버려요. 말씀이 멀어지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서 다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집중해서. 사람은 듣는 것에 의해서 삶이 바뀌잖아요. 듣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잘 듣는 게 경쟁력인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보다 말씀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고 형제자매님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존재. 그래서 인격의 온전함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인격의 온전함. 형제자매님들이 인격이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고 또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공사를 하게 됐어요. 식구들이 관계가 너무 좋아. 합시다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제가 뭘 도와줄 게 없어요. 막 날르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일하는데 보면 막.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관계 좋으면은요 그냥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안동에서도 이제 교회당 건물 막 올라가면서 치료를 하는데요. 형님들 관계 좋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형님들이 쫙 해버리니까 하루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쉬라고서도 힘들다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좋으니까. 서로가. 관계 좋으면 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드는 게 안 드는 겁니다. 힘이 안 드는 겁니다. 재미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 했지? 한 3시간 만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일을 갖다가. 외부에서만 맡기면은 그것도 한 며칠 동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다 동원돼 버리니까 그게 그냥 쉽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재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성원들이 항상 마음이 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리더가 할 일이시다. 그래서 리더가 항상 마음들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모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등산 그러죠. 등산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저기다 정상. 등산 그러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죠. 완벽한 등산은 하산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이 내려왔을 때가 완벽한 등산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하다가 막판에 가서 정상에 있다가 착 쓰러지고 내려오지 못하면은 등산이 안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명이 있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그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직분 맡고 하고 있어요.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벽한 등산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에서 있을 때 준비해가지고 또 내려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내려왔을 때가 완벽한 등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 나이를 분석해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석해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다. 내가 완벽한 등산을 해야 되겠다. 겸손한 사람은 올라가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 중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냐면 올라가 정상에서 즐기고만 있는 거예요. 내려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큰 그룹의 회장님도 내려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계속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거죠. 내려올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S그룹은 70대 됐을 적에 바로 인계해 준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벌써 내려갈 준비 딱 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됐을 적에. 그러니까 완벽한 등산은 올라가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정상에 있을 때와 내려갈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을 적에 모을 때는 확실히 모아야 돼. 그래야 끝까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무조건 책임져 주시겠지. 그건 막연한 거예요. 내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줄기차게 베푸는 분들이에요. 계속 바깥으로 퍼주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전도도 열심히 해. 그분들에게 항상 주변 분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일에 사명을 집중해서 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더 은혜를 주셔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앞장서다가 넘어지는 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부실한 겁니다. 관계를 잘 못 맺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초가 부실하니까 넘어져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감정 수용 행동 코치,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 이 두 문장만 외우고 있어도 관계는 좋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감정을 수용해 주는데 다 좋아하죠. 상대방이 지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대요. 여보,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됐었는데 막 해버리면 상대방 남편은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딱 얘기 들으면 그걸 다 듣고 싶겠어요. 열받겠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보시는 거죠. 항상. 무조건 들어오면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쁘게. 여보, 다녀오셨어요? 여보, 들어오세요. 나긋나긋하게, 여보,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들어갈게. 딱. 그러고 또 차 딱, 쟁반에 내가 탁 해가지고, 여보, 드십시오. 그러면 딱, 알았어. 그러고 이제 관계 맺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뒤에서 또 막 주물러주고, 이쪽도. 그럼 막 주물러주고 그러면 벌써 이제 이 마음속에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뭘 들어줄까? 이런 마음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준 상태에서, 수용한 상태에서 내 요구 조건을 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은 관계를 지금 깨고 있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나가고 계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서로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관계 맺는 삶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삶 속에서 더욱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하고 또 비교보다 사명에 집중하고 불평보다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